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새신자들이 그 말씀 통해서 교회 적응 잘하고 뿌리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도우고 있습니다. 출석 잘하고 계시는데 제일 삶의 우선순위를 잡는 게 말씀도 말씀 공부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계속 뿌리 내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돌탑이 막 쌓여져 있어요. 그 왜 그렇게 쌓여져 있을까요? 올라가면서 돌탑 보고 막 절하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식과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안 그러는데 사람이 그래요. 뭐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래. 대통령도 무속인을 끼고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일과입니다. 일과. 영적인 존재. 판사나 검사나 세상에서 많은 엘리트들도 차를 사거나 하면 차 앞에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요. 지켜달라 이거죠. 그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나? 보니까 엄마 무덤 옆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함께 지낸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거 뭐냐? 영적인 끌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말이죠. 그죠? 오늘 목사님 메시지 주실 때 하셨던 게 뭐냐? 굳게 닫힌 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 드렸어요. 일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셨는데, 뭔 성이냐? 여리고 성이다. 말이죠. 그 여리고는 난공불락.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그때는 뭔가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했냐? 그걸 절대 불가능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가나안을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가기 전에 여기 딱 성이 있어요. 이 성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럼 누가 하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돼. 그래서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라 하는 게 이번 주 조금 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뭐를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이죠.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인도받았어요. 이 얘기.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죠? 뭐 했다? 다 주셨다. 여리고 이미 주신 거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 그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는 말 하지 마라. 그 믿음만.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가라. 세상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러면 그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다 말이죠. 그게 불신앙. 그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뭘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마지막에 다 같이 외쳐라. 무너진다. 그죠?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살아야 될 사람. 왜 살아야 되죠? 강한 정복해야 되니까.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라 했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준비된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에 가서도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뭐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과정 속에 영적 싸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 살아야 될 사람, 또 누가? 후대. 각인된, 말씀이 각인된 후대. 살아야 될 사람이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불가능했던 기생 라합, 기생이 뭔 사람인 줄 알죠?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할머니, 멧돼선 할머니가 됐단 말이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서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라 그랬죠?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요.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기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절대 복음은 저를 꽤 가능케 하시는 복음. 그래서 이번 주간에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이번 주 일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일과가 뭐냐 하면 원래 인간 그리고 근본 문제가 뭐냐? 원래 인간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창조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 이제 알겠죠? 영적 싸움이단 말이죠. 기도해서 정복하는 영적 싸움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게 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근본 문제.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렸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죠. 3번 죽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 떠났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심판날에 완전히 지옥에 갇혀버려요. 3번 죽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떠난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죠. 가만히 알고 보니까 사단한테 속았어요. 누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나? 사단이 거짓말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그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이 다 주신 여리고성. 우리 그냥 정복하면 돼. 근데 누가 가로막죠? 사단이. 자꾸 불신앙하게 하고 될 수 있나? 이 현실적인 이 문제,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계속 생각 속에.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떠난 불신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돌탑을 쌓아놓고 빌고 음식 차려놓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올려놓고 빌고 도저히 인간적인 머리로 육신적인 머리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 난공불락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사단한테 딱 잡혔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문제가 왔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영적으로 방황하고 막 귀신 섬기고 한답니다. 이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방황하고 다닌다. 무속인한테도 찾아가고 막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귀신한테 잡혔어.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사도행전 10장 38절 귀신에게 눌린 자. 완전히 눌려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술을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끝까지 막 들어봐시고 완전 사단한테 눌린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막 잡혀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나 성경에? 본질상 진노의 자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한테 잡혔어. 뭔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한다. 잡혀 있으니까. 인간이. 그죠?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마약을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을 완전히 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 마약을 들고 들어온 배 밑에 숨겨가지고 들고 왜 그러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잡힌 사단이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하게 만든 그 도구로 쓰임받는단 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육신 서로 이간질시키고 막 가정을 깨버리고 경제 문제도 질병도 갖다 주고 누구 시장에 제가 만나보니까 자궁암 말기 신을 받으면 괜찮다 하더래요. 신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건 뭐냐?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살고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냐? 집안이 쫄딱 망하지. 한 사람의 무속인이 있다. 완전히 집안이. 그렇게 귀신이 나중에는 모든 것 다 썰어가 버리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정상에 올렸다가 완전히 귀신 섬기고 해서 정상에 올렸다가 바벨탑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뻔. 정치인이나 이런 우리 볼 수 있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도 아니에요. 일생 한 번 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쏟고 살아간다. 마지막에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실패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쏟고 살았어.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죽어요. 인생이. 근데 어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 지옥. 영원한 지옥 속에. 기회가 없어요. 거기 가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 여름인데, 뜨거운 겨울 외투를 다 입고, 이게, 생각 속에 잠겨있는 사람. 혼자는 너무 지금 생각이 깊어. 뭐예요? 완전 잡혀있어. 그렇게. 잡혀있으면 다른 사람 말,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문제가 누구한테? 후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3, 4대까지 그 문제가 그것보다 더 강하게 내려간다. 그 말. 어째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안 그래야지. 딱 그대로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인간이 노력해요. 노력하는 게 뭐냐? 종교생활 막 찾아다닌단 말이죠. 명태 걸어놓고 실 팍 말아서 딱 걸어놓고 그 명태에 무슨 힘이 있어요? 부적 붙여놓고 이런 귀신 같은 짓을 한단 말이죠. 종교생활.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방황. 철학은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거라. 세상 삶을. 그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답이 되냐고. 이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선행. 하나님 떠난 문제가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해적선에 탄 배 해적선에 탔어. 같은 놈이야. 그 안에서 해적들 막 도와주고 착한 일 하면 그게 구원받을 조건이 되냐? 그 도둑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삶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세계보고만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너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복음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떠나서 내가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 그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 하나님의 방법. 영적 문제라 했죠.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뱀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 인간을 평생 잡고 쏟고 끝까지 쏟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저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이. 출애굽 3장 18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이사야 7장 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0.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여리고 무너뜨려야 돼. 뭐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흑암 세력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24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우리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대속물 되셨다.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 되셨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뭐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빠져나와버려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일부 메시지 때 주셨던 거. 그죠? 이걸 어떻게 누리냐? 완성하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단 말이죠. 뭐에 대한 믿음요?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 주셨다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인간적인 기준에서 불신을 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다 주신 거다.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24시 기도 속에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여리고가 곳곳에서 또 만나지고 부딪힐 건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눈,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24 집중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